누가 렘넌트인가? 살아남는 믿음을 가진 자. 젊은 애도 렘넌트고 이제 막 태어난 애도 렘넌트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나이 관계없이.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에 그 소상공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방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방송. 방송을 보니까 대기만성 CEO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그 스토리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시 그렇게 일어서게 된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철저하게 거품을 걷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최악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뭐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할 때에 뭐 인사를 잘하라,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 뭐 그런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염려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달림 속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 육신도 병들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정신도 병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까지도 병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 오고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올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CEO들이 얘기한 그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서 시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지금의 현실에 잡히지 말아라. 여기에 빠지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 잡히면 미래가 불투명하죠. 우리 여기 빠지지 말고 현실에 잡히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예전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하라. 뭐 이런 그 대기만성의 CEO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고통 속에서 그거를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즐기고 또 그걸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이 유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렘넌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렘넌트는 물론 어린 사람도 렘넌트가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건 오래 했던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세상을 보면서 현장을 똑바로 보면서 그 현장을 이겨나가고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렘넌트는 첫 번째로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에 이사야 59장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래서 나의 영. 세상의 CEO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우린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 세상에서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애쓰고 힘써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분명 오늘 말합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대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영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만성의 CEO들은 뭔가 모르게 그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일어서고 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힘 말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힘 말고, 왜 세상적인 힘이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소용이 안 되느냐?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전부 육신의 중심으로 이것을 치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살려야 될 것들입니다. 전부 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치유해야 될 것이고, 이들은 갱신해야 될 것들이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이 여러 가지가 힘. 그 스포츠 기사를 보니까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는데 이제 재계약을 맺는데 880억인가 1년 계약이 1년인지 5년이지 하여튼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한 주에 2억 3억을 벌어들이는 그 힘 대단하죠. 대단해. 이런 축구 선수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런 선수는 찾을 수가 없다고 그 감독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육신의 힘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육신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이 육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의 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힘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힘. 지금 이 세상의 교육은 지난주에 나왔던 이 깊은 샘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죽어있는 교육만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는 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부 이 교육, 세상 교육,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이 학문과 이 지식과 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 깊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기능,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교육이 지금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깊은 샘 중직자 편지를 봤습니다. 영적인 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힘을 신약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이유는 이것 외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할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단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려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이 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힘 가지고 나도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또 그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교회도 이런 식으로,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신앙인이 그들의 팔에 짓눌리게 되고 그들의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거기에 눌리게 되는 그런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 자지 않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가치를, 나의 부가가치를, 나의 브랜드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길, 바로 영적인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신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놓쳐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과 비교하면서 여기에서 비교하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그걸 가지고 우열을 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성경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이건 많이 듣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 영적인 힘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복음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구원에 대해서 쭉 기도 수첩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이유, 믿음, 은혜 뭐 여러 가지로 쭉 잡다하게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질병, 경제, 가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시대 문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로마서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나타난 지엽적인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빠진 율법. 그들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중세시대에 교권과 정치가 막 싸운 것처럼 그런 자리다툼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 현대교회의 WCC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많은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지없이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신비주의라든가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싹 배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우리 속에 남기를 원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바로 이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빼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러 온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충격만 받았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받았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망간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부른 그들을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그 120명을 데리고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거기 가서 뭘 보이십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이 여자의 우선 오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 바로 그분의 그 처녀 몸에서 출생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이유는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시키면서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늘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듣는 지식이라든가 어떤 정보로 그쳐버리고 성경 공부로 그쳐버린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제한돼 버립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 육을 죽이는 작업 속에 들어가야 돼. 그걸 집중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살아있는 순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순교. 기도가 그렇게 쉽게 안 되죠? 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퍼고 들어오고 바쁜 일이 왜 그렇게 많고 시간을 정했는데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왜 이것이 지속이 안 되죠?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보여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이 메술로의 5가지 욕구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절대로 마귀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저께도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 교회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그 틀 속에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게 내 모습이고 내 모습. 우리 육을 가지고 말씀에 깊이 이 복음의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났던 충격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거 더 안 되지?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왜 문은 열렸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고 왜 제자가 안 세워지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속으로, 이 구원의 감격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늘 이것만 말했어요. 14권의 서신의 서론에 계속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의 보살핌으로, 그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서신서에서 계속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세세토록 이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은혜,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이로다 하고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렘넌트라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무당처럼 다른 종교인처럼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삶 속에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치유해야 돼. 살려야 될 것을 살리지 못하고 치유해야 될 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서 이거 얻지 못해서 이거 근천전 근거하고 있다면 그건 렘넌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 세상 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세상 배경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힘 속으로 들어가도록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전심 전력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거 없어도, 그리고 이 세상 CEO들처럼 대기만성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시적인 이것에 취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완전한 것, 다 이루어놓은 것,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것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확실합니다.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궁무진해, 무궁무진. 말씀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가정을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속았어. 완전히 영적 축복을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에 빠져서 세상에서 주입시켜주는 그 죽은 교육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늦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줘, 빨리.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렘넌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도 렘넌트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입에 둔 그 말과 그리고 그 말이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퇴계로 대한극장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영화, 배너. 예.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주인공 참 파란만장한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류 웰리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고학을 역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만든 영화가 배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너가 주인공이 그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그 노예 배를 타고 노를 쳤는데 이제 그 노예로 살아가니까
발에다 쇠고랑 손에다 쇠고랑을 묶고 노를 짓고 있는데 저 배 밑창에서. 근데 그 배를 관리하는 그 사령관이 순실하다가 배 밑창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노예를 보다가 유독 자기 눈에 딱 띄는 베너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베너에게 너 여기 온 지 몇 년 됐냐 하자 베너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달력으로는 2년이지만 나는 200년입니다. 200년. 그러자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야 저놈의 팔 고리 풀어줘라. 저거는 자유 혼이 있는 놈이다 라고 풀어줍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 이후에 풀어진 일 이후에 이 노예선이 이 배가 적군의 배하고 부딪혀서 전투를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를 풀어줬던 그 사령관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을 때 이 풀림을 받은 베너가 그 사령관을 건져줘 가지고 나중에 그 사령관의 양아들로 입적되는 거란 일이 벌어지고 로마로 입성하는 거란 일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가 당신의 달력으로는 2년이었지만 내 달력으로는 200년이다. 아마 이 베너는 그 뱃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절대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치부심하면서 거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베너는 성경에 나온 인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 요셉 그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한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가 깊이 간직하며 뿌리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좌우 문설주에 붙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 정신, 마음,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놓쳐버리고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 붙잡힌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그 속에 또 다른 말씀 속으로 구약과 신약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레마라고 레마. 이 레마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참견하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도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낮이건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암송하는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잠깐이면 끝나버리는 인생, 금방 가버릴 인생, 그렇죠? 우리 교회가 벌써 이만큼 컸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에는 아버님 그랬는데 오늘은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앞에 또 하나 붙여.
이형민 할아버지라고 붙여.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자꾸 진보되는구나. 진보. 코가는 코가. 이름을 가르쳐 주니까 이름도 거기다 붙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끝나버려요. 그렇죠? 금방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반드시 초점을 맞춰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것, 성전 건축이. 아니 지금 내 교회도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성전에는 물리적인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유기적인 그리고 안 보이는 내면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내면의 성전을 먼저 가꾸기를 원하셔요. 그게 안 되면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거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싹 청소를 해보죠. 청소. 성전 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 들어온 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237 나라 빈 곳 살려. 빈 곳. 그리고 237 나라 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 쉼터. 지금 천북공단에 쉼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시작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워낙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성품이 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기도할 따름에 기도할 따름. 쉼터를 만들어줘서 이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뭘 하란 말이냐. 여기 와서 쉬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동안 이 육으로 살았구나. 전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아이들 그 렘넌트를 찾아서 우리 특별히 RUTC 이 렘넌트를 찾아가지고 이 렘넌트를 키우고 이들을 또 살리고 이들을 양육시키고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파송하는 그 일에 우리 한빛 RUTC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나이 많이 들고 이제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나는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아니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약속 붙잡은 자. 성경을 말씀을 행동으로 보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행위로 보면. 그리고 나의 의가 나옵니다. 내 의.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누구 하셔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마음껏 높은 곳을 쳐다보면서 꿈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면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또 물려주면 되잖아요. 후대. 우리 후대들은 계속 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걸 남겨놓고 가야지요. 내가 성전 못 지으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내 후대들에게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서 너도 렘넌트고 할아버지도 렘넌트고 아버지도 렘넌트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남겨줘서 그놈들이 또 그 밑에 후대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